러시아 선교사 백봉님 사모님에게 불처럼 임한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1993년 우리 네 식구는 러시아 선교사로 빼제르에 도착했다. 개방된 지 얼마 안 된 러시아는 아직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둠으로 덮여 있었다. 러시아 땅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던 어느 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한국에서 들려왔다. 러시아에 도착한 지 2달째 엄마 목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대로 이별이라니. 견딜 수 없는 극한 아픔으로 그때부터 내게 가슴앓이가 생겼다. 나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주저앉고 싶었다. 황량한 러시아의 겨울에 내 지친 영혼은 절망했다. 하나님께 몹시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했다. 나는 남편에게 작정 기도를 하자고 제의했다. 21일 동안 밤 11시에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로 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기도 시간을 인생의 마지막 보루처럼 지켰다. 처음에는 기도 시간을 30분으로 작정했지만 어느새 30분을 훌쩍 넘겨 1시간, 2시간으로 이어지는 날이 많아졌다. 작정 기도를 마치기 하루 전인 20일째 되던 날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성령님이 내게 임해 주셨다. 평소처럼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 기도 시간이 끝나가던 그때 강력한 어떤 힘이 내 머리에 임해 그 압박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고 나는 갑자기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내 목소리가 아닌 듯했다. 나는 곧 가슴을 움켜쥐고 몸부림쳤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다. 남편은 은혜를 더 충만히 받으라고 옆에서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나는 퍼담아도 될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다. 정말 속이 후련했다. 가뿐해진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았다. 주님은 내 안에 숨어있던 악한 영을 하나씩 불러서 정체를 밝히신 후 떠날 것을 명령하셨다. 우울의 영, 낙심의 영, 원망의 영, 죽음의 영 등 내 안에 그처럼 많은 악한 영들이 숨어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하나님이 내게 뜨겁고 강한 불같은 사랑으로 임하시고 나서 몇 시간 후 똑같은 방이요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남편이었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완전히 딴 세상에 내가 옮겨진 것 같았다. 옆방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두 아들이 정말 예뻐 보였다. 내 심령이 깨끗이 청소되자 과거에 비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정확하게 들렸다. 세상을 향한, 교회를 향한, 러시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읽어졌다. 주님이 나와 하나인 것이 저절로 느껴졌다. 내게 가장 어려운 숙제였던 엄마와의 이별에 대해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하나님, 우리 엄마는요? 엄마는 어디 계세요? 엄마는 나와 함께 있다. 행복해하고 있으니 네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엄마를 이제 그만 떠나보내라. 그때 하나님은 내 영안을 열어주셨다. 엄마가 단아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원형으로 된 내 마음의 중심 무대에서 내려서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연민, 분노, 슬픔 등 그동안 나를 짓눌러온 감정들이 엄마와 함께 떠나갔다. 엄마, 더 이상 엄마 때문에 아파하지 않을게요. 예수님과 행복하게 계세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 순간 아주 밝은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 예수님이시네요? 밝은 빛이 사라지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셨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주님은 그동안 내 마음 밖에 계셨다가 이제 비로소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하셨다. 뜨거운 눈물이 내 눈에서 흘러내렸다. 사실 나는 엄마와의 이별 후 나를 죽음으로 유혹하는 악령으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었다. 선교사로서 그것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죽는 건 간단해. 그럼 모든 게 끝이야. 너의 고통도 끝이라고. 빨리 죽어. 악령은 거짓된 말로 끊임없이 나를 유혹했다. 나는 빼제르의 거리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뛰어들고 싶어 어느새 발이 차도를 향할 때도 있었고 지하철을 기다릴 때면 그 육중한 지하철에 뛰어들고 싶었고 우리 집 거실에서 창문을 보면 4층 아래인 땅으로 뛰어내리고 싶었다. 기도 시간을 통해 성령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신 후에 더 이상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그리고 눈물이 많아졌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천국에서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그동안 가졌던 모든 서운한 감정들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기도 시간을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했다. 주님으로 내 영이 충만해져 있었다. 내 몸도 공중에 붕 떠 있는 듯한, 온 몸에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신비한 느낌이 계속되어 잠들 수가 없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세례였다. 주님께 평안히 잠잘 수 있도록 그만 중단해 주시라고 부탁드렸다. 새벽이 다 지나고서야 나는 겨우 잠을 청할 수 있었고, 그 다음 날부터 내게 기이한 영적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남자였다. 저는 중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중국 CCC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동역하고 싶은데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좋습니다.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하나님께 물었다. 주님, 모르는 중국 청년이 우리 집에 온다는데 왜 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가면 되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협동사역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온다. 그냥 보내지 말고 돈을 주어서 보내라. 그를 도와주어라. 조금 후 그 중국 청년이 왔다. 정말 그는 돈을 요청했다. 중국에서 온 형제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는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와 협력 사역을 하기 위해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주님은 돌아가는 그의 등 뒤에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는 다시 연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그 후에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 후에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 관한 정보를 내게 알려주셨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성령 사역자에게는 그는 자기 이름 높이기에만 급급하다고 책망하셨다. 어떤 이에게는 진정 내 뜻을 전하려고 하는 훌륭한 종이라고 칭찬하셨다. 또 어떤 이는 돈에 탐심이 생겨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고 하셨고, 어떤 이는 천국에 커다란 상급이 마련되어 있다고 알려주셨다.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면 그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려주셨다. 난 그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만 물으면 되었다. 하나님이 내게 매일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것이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나는 점점 주님의 마음에 민감해져 사소한 것 하나도 예사롭게 넘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여쭈어 보게 되었다. 그러자 내게 강같은 평화가 임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부터 내 삶이 달라졌다. 종일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어도 기뻤고 무언가로 바빠도 흐뭇했으며, 베제르의 저기압으로 몸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마음은 행복했다. 불안하고 화나고 낙심될 만한 일이 생겨도 염려가 되지 않았다. 내 발은 땅에 있지만 주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영혼은 이미 천국을 누렸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기쁨이 내 뱃속에서 몽실몽실 꽃처럼 피어났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였다.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이 내 안에 거하여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내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 내 아픔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를 위해 흘렸던 연민의 눈물은 이제 타인의 아픔을 보고 흘리는 사랑의 눈물이 되었다. 얼마 전 선교사 부부들을 만났을 때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 혹시 아내로 인해 힘들다면 아내와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면 됩니다. 아내가 은혜를 받으니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 남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남편의 사역은 더욱 활발해졌다. 밤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러시아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며 기도하는데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갈리나에게는 내가 없다. 그도 나를 모르고 나도 그를 모른다. 그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네? 주님이 그녀를 모르시다니요. 맨 앞줄에 앉아서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 여인인데요. 그리고 그녀가 주님을 모르다니요. 교회 나오니까 외롭지 않고 너무 행복하다며 몇 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 오는데요.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두려움이 느껴졌다. 갈리나는 혼자 외롭게 사는 60대 러시아 여자다. 주일날 축도가 끝나고 나는 갈리나에게 다가가 포옹하며 안부를 물었다. 갈리나, 당신이 찬양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응, 교회 다니는 거 좋지. 마음이 편해. 그러세요? 갈리나 마음속에 예수님이 늘 계시죠? 그럼 이라고 대답해 주길 간절히 바랐지만 힘 빠지는 대답이 들려왔다. 아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건 너무 두려워. 나는 내가 살아왔던 대로 계속 살 거야. 예수님하고 깊이 관계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 그냥 날 내버려둬.
갈리나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아마도 갈리나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또 바뀌는 게 두려운 듯 했다. 평생 신봉해왔던 공산주의라는 신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들어와 세상이 혼란스러워졌으니 이제는 어떤 신도 믿지 않고 자신만 믿겠다는 것이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예배 안 빠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도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 아닐까? 나는 두려웠다. 나는 갈리나 옆에 바짝 다가가 앉아서 간곡히 말했다. 갈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이 땅의 삶은 7, 80년이면 끝나지만 죽은 후의 삶은 영원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갈리나, 오늘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 그만해요. 다 알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지옥 가면 억울해서 안 되잖아요. 나는 싫어요. 이제 제발 그만해요. 갈리나는 예수님 영접을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그녀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고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다시는 갈리나를 볼 수 없었다. 이 일은 우리에게 두고두고 진한 아픔으로 남아있다. 러시아 빼제르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한국 명절이 되면 나는 푸짐하게 한국 음식을 차려 유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김치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모두 맛있게들 먹으며 즐거워했다. 그중 한 자매가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모습이 영의 눈으로 보였다. 구경하기 힘든 한국 음식을 앞에 놓고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 자매와 단둘이 이야기를 해보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로 떠나갔는데 소식이 끊겼어요. 서로 무척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왜 연락이 없을까요? 저는 그 사람이 꼭 제게 돌아올 거라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매인데 혼자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모습이 무척 안쓰러웠다. 나는 그 자매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속히 좋은 소식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 그는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마음이 몹시 아팠지만 자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그 형제는 다른 여자를 만나 제 갈 길로 갔으니 떠나보내라고 하십니다. 자매는 흐느껴 울었다. 그러나 얼마 후 밝은 모습으로 나를 다시 찾아왔다. 처음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젠 잊기로 했어요. 나는 뜨겁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사랑하는 좋은 형제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자매는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믿음 좋은 형제를 만나 결혼했고 우리가 막 개척한 사랑의 빛 교회에 오랫동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었다. 중학생이 된 큰아들 주영이를 청소년 수련회에 보냈다. 4박 5일 동안 주영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도록 3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다. 하루 2시간씩 기도했다. 수련회 첫날 주영이를 위해 기도하는데 아직 마음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둘째 날도 다친 마음 상태를 보여주셨다. 수련회가 끝나는 날 주영이가 마음 문이 활짝 열렸으니 은혜 받기에 좋은 밭이 되었다고 알려주셨다. 집에 돌아온 주영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려고 간단히 설명했다. 주영아, 엄마 아빠가 너에게 안수기도를 해줄 텐데 그러면 얼마 전에 엄마가 그랬듯이 너에게도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몸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심하게 떨릴 수도 있어. 눈물, 콧물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이상한 언어가 입에서 나올 수도 있어. 그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오실 때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야. 그 후에는 너도 아빠, 엄마처럼 주님과 더 친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넌 들을 수 있지. 주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거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엄마. 우리 부부는 무릎 꿇은 주영이의 머리에 함께 손을 얹었고 남편이 기도했다. 주님, 주영이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1분쯤 지났을까 주영이가 큰 소리로 울면서 소리쳤다. 엄마, 나 너무 뜨거워. 얼굴과 귀가 제일 뜨거워. 그 추운 겨울 방도 덥지 않았는데 정말 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아이는 곧 손도 뜨거워져 땀을 뻘뻘 흘렸고 얼굴은 눈물 콧물이 범벅되어 회개 기도를 쏟아냈다. 우리 부부는 정말 기뻤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이 기쁨과 바꾸고 싶지 않았다. 성령님의 강한 임재 후에 주영이의 귀와 손은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주영아, 너 엄마가 얼마 전부터 허리 아픈 것 알지? 엄마 허리에 손 얹고 기도해줘.
아이가 손을 얹자 시원한 물줄기 같은 것이 바람처럼 허리를 지나갔다. 허리가 무척 가벼워지고 편안해졌다. 주영이는 그날 이후로 시간을 정해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소년이 되었다. 엄마, 오늘 엄마를 위해 기도했는데 더 이상 외할머니 때문에 슬퍼하지 말래. 평상시 내가 주영이와 나누는 대화는 주로 이렇게 영적인 내용으로 바뀌었다.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어느 날 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남편을 내게 달라. 기꺼이 드리지요 주님. 이미 주의 종인데, 이미 주의 것인데요 뭐. 나는 망설임이 없었다. 딸아, 너의 큰아들 주영이를 내게 달라.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혹시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는 뜻일까?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난 준비가 안 됐어. 난 거기에서 기도를 멈추고 말았다. 며칠이 지나 나는 두려움으로 이 문제를 안고 다시 기도 자리에 앉았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다. 너의 큰아들을 내게 달라. 오늘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주님이 주영이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해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단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원래 주영이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물으셨다. 너의 둘째 아들도 내게 달라. 주님이 오르십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둘째도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두 아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끝나자 나는 갑자기 인생의 짐이 다 내려지는 듯 홀가분했다. 주님이 아이들을 책임지시겠다는데 두려울 게 없었다.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든든함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나는 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아이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 주님이 직접 간섭하시도록 맡기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을 삼갔다. 서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가정 예배를 통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애썼다. 이제 난 더 이상 아이들의 인생의 주역이 아니었다. 아이들에 대한 주권 행사를 내려놓자 이전보다 내 마음은 더 평화로웠고 내 마음의 평안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져 아이들이 행복해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서로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형, 언제부턴가 엄마 아빠가 안 싸우지? 엄마가 착해졌지? 우리를 꾸중 안 하시지? 그치? 응, 엄마가 은혜 받고부터야. 러시아에서 7년을 살고 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국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다. 어느 날 나는 주님 앞에 앉아 기도했다. 중학교 3학년인 주영이를 어느 고등학교에 보내야 하나요? 주영이의 진로를 열어주세요. 한국 학교에 적응하기가 어려우니 도와주세요. 주님 아들이잖아요. 성령님이 내게 너무나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주영이는 대일 외국어 고등학교에 갈 것이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주님, 수재들만 간다는 그 학교에 정말 아이를 보내실 거예요? 주영이를 그 학교에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영이를 장차 내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세워서 나를 증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은 미국으로 보내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할 것이다. 미국으로요? 우리 형편 아시는 주님이 학비가 비싼 미국으로 주영이를 보내신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순종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주영이는 선생님들을 전도하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주영이가 어떤 선생님을 전도하려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엄마, 내가 전도하려는 순간 그 선생님의 겉모습이 사라지고 몸속에 뼈가 환히 보였어요. 그런데 뼈들이 시커먼 색이었어요. 그 선생님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너무 놀라서 그날은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3학년이 끝날 무렵 우리는 대일외고에 원서를 냈고 주영이는 시험을 보고 면접을 치르고 합격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대일외고에 주영이를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예비해 두셨다가 그 뜻을 이루셨다. 입학 후에 입학 담당 선생님은 주영이가 합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알려주었다. 주영이가 마지막까지 다른 한 명과 경합이 붙었습니다. 마지막 2명이 막상막하였거든요. 그런데 2가지 사항으로 우리는 최종적으로 주영이를 합격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주영이의 영어 시험 성적이 탁월하게 좋았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가 선교사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아버지께서 돈 벌러 러시아에 간 게 아니라 봉사하러 가신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훌륭한 아버지 덕을 주영이가 좀 봤지요. 주영이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으로 영어과에 합격했다. 엄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 대학도 준비할게요. 주영이는 미국 수능을 준비하며 내신 성적 관리도 꾸준히 해나갔다.
아이는 공부하기 바쁜 중에도 철야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에 나가 눈물로 기도했다. 주영이는 뉴욕대학교에 합격했다.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내가 말했다.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장차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미국에 가는 거야. 세상 명예나 출세를 하기 위해 가는 게 아니야. 알지? 네, 알아요. 가서는 아무리 공부가 힘들어도 기도와 성경 읽기, 예배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잘 선택해서 목사님께 순종하고 반드시 봉사를 해라. 네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란다. 네, 엄마, 명심할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치유사역자라는 사람을 만나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가 가슴에 부적을 품고 다닌다. 그 부적은 그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 하나님은 내 영안을 열어 그것을 보여주셨다. 부적은 은빛 나는 유리 같은 재질로 그의 가슴 전체를 다 뒤덮고 있었다. 주님, 왜 저렇게 되었나요? 그의 조상들이 절을 짓고 우상을 섬긴 결과다. 그로 인해 그의 관절과 무릎도 좋지 않다. 나는 그에게 기도 중에 내가 본 환상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가 자기 성경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반짝반짝 신비스럽게 빛나는 다보탑 사진이었다. 이거 절에 있는 탑 아닌가요? 사모님, 내가 만든 거예요. 수많은 유리 조각들을 이어붙여서 공들여 직접 만든 작품이랍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섬겨온 불교에 자신도 모르게 여전히 미련과 애착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부적의 실체였다. 조상들의 우상 숭배죄를 내 대에서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야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다. 너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되고 악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다. 그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